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길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장 11절로 28절까지 복습과 10장 1절로 18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시며 나를 도구 삼으사 하나님의 깊은 것 다 펴내고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예.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의 몸을 멸하실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체이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장막으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크고 온전한 장막은 요한복음 17장 30절 보겠습니다. 19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
가시니라 그래요. 이 돌아가시니라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호와께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으로 오심인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죠.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일단 돌아가셨다가 히브리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9장 28절 복습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세요. 두 번째.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을 입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 안에 와서 사시는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리스도는 영체예요. 그래서 영체로 피로다 피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피는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여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셨다가 이 말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율례와 규례가 부정한 자와 부정한 물건들은 피를 뿌려서 속죄를 했어요. 거룩하게.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래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죄를 알지 못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죄를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마귀 사탄 귀신과 하나로 되어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죄가 몰라요. 죄도 모르고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흠 없는 제사가 저도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만 짐승의 흠 없음이 내게로 온다. 그렇게도 말했는데 여기에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러면 이 흠 없는 것은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한 마귀가 예수를 건드릴 수도 없었던 그래서 흠이 예수 안에 있을 수 없었던 그런 거예요. 흠은 마귀잖아요. 마귀. 그래서 흠 없는 제사를 원하신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는데도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흠 없는 제사를 원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짐승의 흠 없음이 내게로 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정합니다. 흠 없으신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죄의 몸을 멸하고
우리 죄의 몸 마귀를 멸해 주시는 거예요. 흠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체인데 피가 없어요. 육이나 피가 흐르지. 그럼 그리스도의 피다 라고 말하는 건 피는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죠.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와 함께,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혼, 생명을 받아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니라 그래요. 19장 30절에 요한복음. 본체가 여호와시기 때문에요. 이해가 가시지요?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예.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구약에 많은 그 흠없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가 예수님이 죄도 모르시고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의 몸을 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죄를 멸하십니다. 사망을, 마귀를 내게서 쫓아내십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생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래요. 이 언약의 피가 6월절에 시작돼요. 그죠? 사망의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6월하지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치르던 그날.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임방이랑 죽음의 사자가 유월한다, 넘어간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부정한 그릇, 부정한 옷, 부정한 사람에게 이 피를 뿌려요. 어린 양의 피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냥 구약에 피 뿌림도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피를 뿌려야 했어요. 속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거룩하여지니 거룩하니라고는 하세요. 그런데 마귀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하늘, 우리 마음의 헤븐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런 제물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의 그림자, 참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그림자인데, 자, 잘 우리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그래요. 그러면 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정하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우리 안에 성전인데, 이것에 대한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지성소에 만든 성막 지성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그래요. 참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고, 대제사장인데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이제는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의 몸을 멸하시며 다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다시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듯이 또 제사 드리는 일은 없다고요. 속지 않은 제사는. 무슨 제사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부터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드려져야 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제물로 드려지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창조할 때부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가 되는 마귀를 뭘 하려고 나타나셨어요? 마귀를. 죄의 몸을 멸하셨다는 건 우리 안에서 우리 머리로 몸으로 마귀가 우리를 종삼고 살았는데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요. 죄의 몸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육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육은 다시 부활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요.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이고요. 몸이 다시 살으려면 창조하신 날부터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야죠. 안 살아나요. 육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라 분토로 돌아가면 다시 살 수 없어요. 너희 안에 계신 영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해요.
그 말씀은 마귀가 나를 자기 머리로 나의 몸을 자기 몸으로 삼고 성을 쌓고 살던 마귀가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쫓겨 나갔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머리로 나의 몸으로 사시는 것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예요. 죽은 몸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죄에게 잡혀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꽥 하고 죽어서 숨이 떨어지고 영과 육이 분리된 이 사람은, 육은 분토로 돌아가고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육의 부활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셔서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다시 아셔야 합니다. 육은 절대로 다시 살지 않아요. 정하신 바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세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가 육에 못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들여지셨다고요. 그리고 예수의 영체, 생명을 받아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 28절 중반전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머나 죄가 이런 거네. 예. 어머, 내가 무엇을 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은 다 마귀의 사람이네.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가 무슨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그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해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렇다고 그거 막 하고 살면 안 되죠. 세상 죄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네가 나와 함께 살래, 마귀와 함께 살래예요. 마귀와 함께 살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인.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마귀와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내가 이런 죄인인 것을, 그래서 내가 죽은 자였던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그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는, 살이 찢기고 박히는 그 고난을 당하셨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쑥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있을지라도 죄와 상관없이 들어오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가 말씀 앞에 쫓겨나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앞에 쫓겨나가요. 7길로 쫓겨갑니다. 으악 하고. 예.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그래서 초반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자기 몸 육체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던 그 육을 버리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다시 나의 육을 입으심으로 나를 아들 예수라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앞에 붙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죄의 몸을 멸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예복입니다. 예복. 예. 천국잔치에 사방에서 불러 데려다 놨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예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할렐루야. 우리 많이 왔지요? 예. 많이 왔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 다 여호와에게 속하여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영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예,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시잖아요.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하나님의 영이 그 영체,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의 영체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깨달아 가며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만 양육하십니다. 자, 이제 10장입니다. 본문인데요. 여기 28장은 해도 은혜예요. 예.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을 받으실 때마다 영광이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래요. 예. 율법은 장차 오는 자의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래.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좀 더 봅니다.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내가 죄를 전가하고 그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을 내가 목을 따서 죽여야 하고 껍질을 벗겨서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 그러나 그 제사가 나의 죄를 가리울 뿐이지 온전케 될 수가 없다고요.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 한 그 제사로 온전케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그 제사를 계속 하게 하신 것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이 드려질 것을 말씀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어요. 죄가 없는 자예요. 흠은 마귀를 뜻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래요. 할렐루야.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사람을 온전케 했다면 단번에 정결케 되었다면 다시 죄를 깨달아야 될 일이 없었다고요. 마귀와 같이 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로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고. 마귀가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마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사망으로는 끌고 가도.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고요. 황소 피나 염소 피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세상에 임하실 때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구약의 성소가 구약의 십계명이 신약을 향하여 신약에서 하나님이 다 실상으로 이루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다시 오세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게 재림이에요.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재림. 재림이 공중에 구름만 떠도 그거 아니에요. 재림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이에요. 그 재림은 에덴 동산에서 내 안에 계시던 생명이 떠나셨던 그 생명이 다시 오심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그 첫 것.
그 율례와 규례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러면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나 구약에 예표했던 모든 그 언약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가나안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의 성전인 것을 예표한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는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의 몸을 멸하여 버리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완전케 하시는 거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예표가, 예시가, 예언이 신약에 와서는 다 이루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는데 이 거룩함이 완전함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함이시잖아요. 거룩함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참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그래서 그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 또 하나님 다 거룩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도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거룩하고 완전해져 가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 말씀의 씨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요.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마귀를 내어 쫓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 영. 마귀, 사탄, 귀신의 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요. 그리스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를 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요. 그죠? 죄를 짓는 자는. 그럼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자가 죄예요. 마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마귀와 사느냐 하나님과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것이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없는 거예요. 짐승의 피의 제사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요. 자, 요한 1서 2장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래요. 새 계명을 나와 함께 쓰신다고요.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예. 참된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기 육은 버리고 예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신다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 안에 오심이에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요. 예. 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잖아요. 10장 여기 10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럼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요. 할 것이다, 하려고 해 이게 아니고 하셨느니라예요. 아멘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래요.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돌아섰던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요. 예. 불법을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바톤을 받아들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제 너희가 죽었고 누구와 함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죄의 몸이 멸하여 떠나갔고 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안고 옛 것을 묻지 않으신다고요.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 이미 만 인류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마귀가 놓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아 나는 교회 마당이라도 밟으니까 됐네. 천만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부터 심판입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귀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들 아들들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